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삼당대학 교육법사 주미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인간으로 오신 어머니 하느님 태모 고 수부님입니다. 수부, 태모, 참 용어가 생소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어머니 하나님도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만 계신 줄 알았는데 저희 증산도에서는 어머니 하느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우주에는 아버지 하느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머니 하나님 태모 고수부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부의 의미. 두 번째, 수부님은 종통의 뿌리. 세 번째, 수부님의 생애. 그리고 네 번째,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어머니 하느님 태모 고 수부님 제1강은 수부의 의미와 수부님은 종통의 뿌리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부의 의미입니다. 수부, 수라는 것은 머리 숫자입니다. 상제님의 상자와 대응해서 가장 높다, 더 이상이 없다는 뜻이고 부는 며느리 부, 아내 부, 여자 부로 하느님과 같은 격의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부를 영어로 퍼스트 레이디라고 합니다. 영부인이죠. 그러면 수부님도 퍼스트 레이디이신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수부님은 퍼스트 레이디라는 그런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여자, 우주의 1등 여자, 상제님 아내의 공식 호칭입니다. 우리가 1등을 하면 수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단체의 대표를 수장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부님의 숫자는 첫 번째 가장 높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부님은 머리가 되는 여자고 1등 여자로서 상제님 아내의 공식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하나님 수부님을 태모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수부님은 상제님과 같은 유격에 계신 하나님으로 억조 창생과 천지 신명의 생명의 큰 어머니란 뜻으로 클 태자를 붙여서 태모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부님의 존성이 고시여서 고자를 붙여 태모 고수부님 이렇게 존칭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이 상제님과 태모님의 진법 원형 어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증산도에서는 상제님을 천지 성부 삼신일체 증산 무국 상제님이라 부르고 그리고 태모 고수부님은 천지 성모 삼신일체 무국 태상황후 태모 고수부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천 종교는 공자 석가 예수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이전에 고대로부터 어머니를 모시는 여신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 한 예로 남부 유럽의 몰타 섬에 타르시엔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르시엔 여신상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모습을 보면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모든 생명은 여성이 낳는다는 그 근본 이치를 바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상으로 여기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몽골 우아량 총묘단 신전에서 바로 우아량 여신상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봤던 서양의 여신상과 좀 다르죠? 두 손을 공손하게 맞잡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바로 천지와 소통하는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볼 때 바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천지와 소통하는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아량 유적에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섬기는 천지 부모 사상입니다.
바로 그걸 천원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총묘단, 무덤과 제단과 신전은 바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하늘을 아버지, 땅을 어머니로 섬기는 천지 부모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문화는 배달국의 문화인데 우리 당군 안검 때 고조선 때 지은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명성을 상징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까요? 아메리카 인디언의 지구를 어머니로 모시는 얼스 머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의 여신과 이집트의 이시스, 그리고 고대 인도의 데파키 여신, 그리고 게르만족 신화인 지모신 네르투스와 고대 잉카 문명의 달의 여신 등 세계 곳곳에 유적과 신화를 통해서 인류는 어머니를 모셨던 문화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어머니를 모시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했을 것 같은데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마고 여신, 마고 할미 어머니 문화입니다. 우리 제주 설문 대할망이라고 아시죠? 그리고 지리산 천왕산에 성모님이 계십니다. 이 두 설화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마고 할미가 움직이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설화가 내려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어머니가 생명을 탄생시키는 가장 숭고한 존재로 여겨지고 숭배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삼신할미 어머니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삼신할미 얘기는 많이 들었었죠. 바로 삼신할미가 아이를 점지해 준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었으며 그 존재를 마고 할미, 마고 삼신으로 믿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에 미륵불이 참 많은데 화순 운주사에 가보면 여성 미륵과 남성 미륵을 모시는 미륵 와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용미리에도 남성 미륵불과 여성 미륵불을 모시는 용미리 미륵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부님은 상제님과 함께 지존의 절대자이시고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우주의 가을 개벽계에는 아버지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음양합덕의 이치로 어머님도 함께 오십니다. 자, 어떠신가요? 어머니 하나님이 좀 느껴지시는가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공부하는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지만 도전 속에는 상제님과 태모님을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상제님, 태모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수부님은 종통의 뿌리이십니다. 자, 상제님께서 도전 말씀에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통대권인데 종통대권에서 종이란 마루종자를 의미하고 일의 근원, 근본, 으뜸, 우두머리를 뜻하고 거느릴 통자는 실마리 첫 번째 줄기, 개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서 깊은 가문에는 종가가 있고 도의 세계에는 도맥이 있는데 종통이란 곧 도맥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통대권은 상제님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여 인사를 행하는 절대권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종통대권은 천하 만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 바로 그 정통의 뿌리가 수부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은 수부가 없으면 안 되느니라. 수부의 치마 그늘을 벗어나면 다 죽으리라. 맥 떨어지면 죽으리니 연원을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 맥이란 용어를 많이 씁니다.
산에는 산맥이 있고 물에는 수맥이 있고 또 우리는 동맥, 정맥, 혈맥이 흐르죠. 그리고 여러 사람을 이제 사귀는 인맥이 있고요. 그리고 기혈이 순환하는 기맥이 있고요.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맥이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의원 가도 맥을 짚어보잖아요. 근데 맥이 안 뜨면 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도의 세계에서도 맥이 있어서 이번에 가을 개벽기에 도맥, 즉 종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통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종통 전수의 첫머리는 수부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상제님 도의 계승자를 수부님에게 전수하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수부님에게 종통을 전수하신 이유가 단순히 아내로서 가업 승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제님은 종통 종수를 천지 이치의 근본을 두고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천지의 도금, 독양은 만사불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도금, 동양은 음만 혼자 있고 양만 혼자 있으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모든 일이 완성이 되는데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남과 여가 있던 것처럼 이 우주에는 천지의 살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이 계시고 그 반려자이신 어머니 하나님 수부님이 계십니다. 건곤합덕과 정음정양의 우주 섭리에 따라 상제님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수부님에게 종통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천이고 선천은 부조와 불균형의 상극의 역사입니다. 그 이유는 우주의 중심축이 동북 방향으로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하늘과 땅도 완전한 균형과 일체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금존양의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천지 부모가 인간을 낳아 기르는 선천의 봄, 여름철 세상에는 하늘 땅의 음양운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양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과 사회 제도도 전부 양중심, 즉 하늘과 신과 남성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천지의 구조와 모습을 어금존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금존양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바로 어금존양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갈비뼈, 늑골이라고 하죠. 총 24개가 있는데 그러면 남성이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성을 만들었으니 남성의 갈빗대는 23개인가요? 그런 건가요? 그런데 정말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이런 내용이 바로 참 기가 막힌 내용이지만 어금존양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가부장적인 제도가 종교권에서도 가장 많이 성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여성을 남성의 영원한 종속으로 여기는 것이고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여성이 온몸을 가리고 있는 히잡이나 차도로 부르카 등을 입고 다니잖아요. 이런 문화의 근원도 다 여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금존양, 말 그대로 음을 억누르고 양을 높인다는 뜻인데 우리 고대로부터 바로 남성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마녀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 없는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어때요?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몇 년 전에 여성이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고 참 뉴스에 대해서 특별히 되었었는데 참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여전히 일부 다처제도 존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성들이 가장 음지에 있었던 이런 성에 대한 억압의 문제가 미투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금존양의 선천상극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구촌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은 억압받고 차별받아 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하여 왔습니다. 지구촌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여성 평등을 외쳐왔지만 아직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합니다. 황제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라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함께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여성의 원한 때문에 그래서 그 원한이 너무나 가득 차서 인간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공자석과 예수 같은 위대한 성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오로지 상제님과 태모님만이 끌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때는 해원시대라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양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렁거리와 사형거리란 바로 여성이 남성의 놀이개, 소유물을 뜻하는 것이죠.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이 여성의 원가안을 풀어주셔서 바로 후천의 정음정양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공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쓸 때 남녀 구별 없이 쓰리라. 앞 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제님 태모님의 말씀에 따라 어때요? 최근에는 여성들이 사회 전반에 진출해서 쉽게 가면 여장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대 사회를 여성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이런 현상들도 현재 후천의 정음정양으로 가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바로 후천의 정음정양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태모님에게 정통을 전하심으로써 오랫동안 남성에게 억눌려온 여성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남녀가 동등한 정음정양 남녀동권의 새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남녀동권이란 말에 대해서 상제님의 정음정양이란 말씀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남녀동권이란 단순히 어떤 남녀의 성평등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서로 같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함께 해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수부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수부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수부님을 가슴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